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경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의 양육과 어떤 그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도 사실 저도 비대면 해봤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또 집중해서 또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하다 보면 영상에 주는 이 허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대고 얼굴을 보고 또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목표를 하는 바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물론 이때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는 무용론들이 이야기가 있기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홈스쿨을 또 굉장히 찬성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학교 공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색깔과 교육의 방향들이 물론 좀 단편적이고 조금 한계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학교가 그 공부의 방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회성, 또 학원만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부대끼고 자신의 모난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모난 부분을 깎아 나가는 것.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학교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 사회에 나가면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때부터 이 다양함을 인정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어제 말씀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인데 교회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하면 시간 절약되고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신앙생활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인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랑의 역량이 이웃들과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만의 생각으로만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에서 봉사의 자료도 필요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 인격이 연마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경쟁하는 시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담당해 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만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이에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덕을 행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나만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얌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히 내지만 묵묵히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것을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손길에 인색하거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를 본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하고 의견은 다양하고 색깔이 다르고 성숙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 뜻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아져서 내 뜻만 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숙한 자들은 더욱더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돼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 미성숙한 성도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품고 그 뜻이 하나가 되도록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야 됩니다. 상처 주는 자들과 다투지 말고 인내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제하고 있습니까? 물론 미워요, 속상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미움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정적인 말씀을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니,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왜 남을, 이웃을 못 받냐 이겁니까?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받아주셨으니까 이웃도 하나님 앞에 받자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시점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닙니까? 우리도 한참 연약하고 모를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의 생각을, 사랑을 기억해서 이웃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연약한 자들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들의 미성숙과 모난 인격도 받아들이는 넉넉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유대인들도 받으셨고 이방인들도 받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고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부자와 말 가릴 거 없이 세리도 만나셨습니다. 열심당하는 바리사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도 다 만났어요. 이 모두를 주님이 품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밥상을 걷어찬 것이죠. 주님은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곧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난 이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일이에요. 13절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셨어요. 이런 기쁨을 누린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싸워서 이겨서 짓밟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될 존재의 대상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